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26장 14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8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26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인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레위기 26장 1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킨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 복이었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수확의 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 가정과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수천 수만의 가축들을 잡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만을 준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큰 복들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그들이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에 가까운 벌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벌들이, 그 징벌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6절을 보시면 폐병과 열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도 그 수확물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가 버릴 것입니다.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복당해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적군을 피해 이스라엘은 조국을 떠나 도망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한 이스라엘이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앞의 재앙에 7배를 더해 그들을 더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내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땅은 가뭄으로 신음할 것입니다.
논밭, 과수원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임을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나운 들짐승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에는 전쟁의 칼날이 이스라엘을 휘몰아치게 할 것이며 가까스로 그 칼날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도 연병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는 매년 풍성한 과실 그리고 수확물들이 그들의 창고에 가득했건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때에는 단 한 명이 먹을 음식의 양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하여 맞이하고 징벌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28, 29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징계는 또 앞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무서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발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이 산당과 분향단들을 하나님이 직접 허무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직접 폐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또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 그 땅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늘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군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이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이름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여기까지 모세에게서 전해 듣고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겁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유, 모세 어르신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만 우리 좀 겁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고가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는 동안 보고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쪼개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각각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그 당시에 쓰여졌던 예레미야 또 에스겔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한 나라로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세계사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국력 또는 세계 정세 등에 집중하여 그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얘기를 비롯한 구약의 성경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권면과 또 간청과 부탁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주만 바라보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그들에게 어제처럼 허락해 주신다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라며 불나방처럼 다른 데를 찾아갔으며 수차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제 보았던 그 놀라운 복 대신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무서운 재앙과 징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징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진실하고 또한 신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너졌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과 그 악함들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